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통독 출애굽기 12장 읽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장은 6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11장에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선고를 하시죠. 이제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11장 5절 11장 4절과 5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했고요.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거라고 그랬네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면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이 생각들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항상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 시간이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후에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생각해보고 또 주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배우기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눈을 뜨게 되면은 가장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서로 연결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아들을 통한 구속의 경륜,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제 멀리 있는 3인칭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1인칭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빛을 받으면 또 이게 전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먼저 내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복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자꾸 볼 때 우리에게 그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에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성소에서도 계속 죄인은 양을 끌고 가서 그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우리 대신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신 봉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딱 새겨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계속
그 인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으로 또 남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쉐어링할 수 있고 그 모든 원천이 우리가 날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이 이렇게 그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러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6월절은 이런 것이다. 머리에 이제 많이 외우죠. 그런데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잡이니까 그렇잖아요. 잡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는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그걸 통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모시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 그래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에서 그 십자가로 가서 그 피의 접촉, 그 생명의 접촉과 함께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그 날마다의 그 삶의 에너지를 거기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만 계속 이야기만 할 뿐이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지나고 보면 말뿐이고 실제 오늘 현실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빛과 생동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이거 성경을 바로 읽고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말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세련되게 어떻게 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저를 단련시키실 줄로 그렇게 믿고 저의 부족하지만 혼자 개인 통독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쉐어링을 하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제 6월절 12장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12장을 읽고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6월절은 2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14일에 10일에 양을 준비해 가지고 14일에 잡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이제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죠. 양을 잡아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옥술초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문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다 죽을 거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식구들의 수에 의해서 이제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먹냐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7일 동안은 유교병을 잊게 하면은 끊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애굽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이제 물품을 그들이 취하여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리고 그때 그 나온 장정이 60만이고 430년 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이 6월절 양을 먹는 조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론적인 것도 말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사실이 나와 접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 어떠한 접촉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읽어지는가,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수를 따라서 양을 하나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양은 수컷이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을 집이에요. 양을 먹을 집을 피로 바르고요. 그리고 해질 때 잡는다는 거, 그리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거고, 그리고 모두 다 먹는다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온 통째로 먹고, 그리고 안일하게 그냥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마치 어디 피난민의 행세이잖아요. 피난민. 갑자기 어디를 아무튼 군대로서의 군인들은 옷을 입고 잔다고 하죠. 그 가방을 다 싸놓고 신발까지 다 신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히 어디를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하고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내가 애굽 땅에 이제 두루 다닐 때 여기서 계속해서 항상 이 주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같이 보면 좋아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피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 그 표적이 뭐냐 그러면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의 피가, 염소의 그 피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단락이 첫째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1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6월절 양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좀 다른 이제 이렇게 단락을 좀 구분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날을 이제 어떻게 기념하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서 7일 동안 무교봉을 계속 이제 먹고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이랬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랬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28절까지 저는 여기 봤을 때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는 또 다른 말씀으로 좀 나눠서 읽어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이제 불러서 이렇게 또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고, 29절부터는 이제 직접 이제 열째 재앙 모든 초태생의 죽음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왔는데,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제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그리고 밤에 이제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물품을 취해서 나왔고요. 이제 6월절은 이게 이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왔고,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근데 그러면은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8절에 그랬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이제 그 말씀을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14절이었어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말씀 읽었을 때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 그러니까는 그 6월절 대표가 6월절, 그 다음에 크게 세 절기로 하면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제 세 절기로 이렇게 하면 그렇고, 7절기로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7절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날짜들이 언제인가 그거 외우고, 그리고 그날의 의미는 조금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6월절을 기준으로 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타팅이잖아요. 6월절 예수 스타팅인데, 그 10일에 잡아가지고 14일에 이제 그 6월절이잖아요. 14일 저녁에 이제 그걸 잡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무교절을 지내면은 이제 그 달의 세 번째 그러니까 14일에다가 또 7일을 더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와 그러니까 첫 번째와 그러니까 달로 치면은 그 14일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7일이고 7일이 첫 번째 이제 1일을 그냥 하루로 시작을 한다면은요. 7일은 첫 번째 안식일, 14일은 두 번째 안식일, 21일은 세 번째 안식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7일부터 이렇게 안 하시고 이 10일날 잡아서 두 번째 14일에 그거를 6월절을 삼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다 어떤 날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사님한테 조금 들은 이야기, 처음으로 들어본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들었을 때도 이제 선교사님도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귀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날짜 여기는 이제 넘어서 이 6월절이 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달의 시작.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와 나와 이제 그 대입을 해서 말씀을 파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에서도 이 6월절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여기 14절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보통 많은 이제 또 일반적으로 또 구약은 이미 다 지나갔다 해서
이 구약에 대해서는 많이 또 이 성경을 인용을 안 하고 안 보는 또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걸 저는 포인트를 좀 두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절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여호와의 절기는 언제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6월절을 지킴으로 2월절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이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대표가 6월절인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것이니라. 이 날은 우리의 그 모든 것에서도 스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보다 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의 시작이 알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시작이시고 끝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게 성경 말씀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읽고 그냥 큐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분이 액츄얼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에게서는 알파와 오메가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오메가에서 알파로 향하게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니까요. 목적지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많은 이제 자신들이 굉장히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이제 이의식을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장을 읽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죠. 그 말씀이. 저도 예전에 말씀 몰랐을 때도 니고데모장하고 사마리아 거기 읽으면 뭔가가 빛이 보일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이 거기였었어요. 솔직히는요.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니고데모에게도 그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쇼킹이 됐었겠죠. 그걸 한마디로 처음 들어봤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의 머리로서는 한도를 초과했었으니까요. 그거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뭘 해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땅의 학문으로도 그거를 다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되어야 되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면은 그게 아직도 그냥 우리가 그 니고데모가 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 그대로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에 지킬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 영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끝이 없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생명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규례인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영원함 속에 들어가는 것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규례이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가 대대로 지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아니요. 조금만 더 연결하겠습니다. 그 밑부분. 그래서 이 첫날에도 성해요. 제7일에도 성해잖아요. 첫날과 끝. 이것이 지금 한 세트잖아요. 한 세트.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을 하잖아요. 그게 그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주무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7일 동안이 이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첫날에도 성회고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랬고 이날에는 이제 유교봉을 제하고 무교봉을 이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스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냥 유교병이 맛있으니까 뭐 유교병 먹은다고 그래서 뭐 어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완전히 순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완전한 그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전히 나를 위한 구속을 제가 거기에 함께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같이 이렇게 의미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만이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혼자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직접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양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에서 모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그냥 내가 마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어떤 상상에 의해서 어떤 이제 가짜 가짜 음식 있잖아요. 가짜 음식을 뭐라고 이 얘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어떤 데코레 해놓는 그런 음식 있잖아. 실제 음식이 푸드가 아닌 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 먹었습니다. 이거를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먹었을 때 우리 속에서 피와 살이 되고 우리 양분을 흡수하고 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자라고 이런 것처럼 실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는 그것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려고. 그런데 결국은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점점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빛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내가 만약에 썬팅을 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우산까지 쓰고 겨울 코트, 윈터 코트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비닐을 다 쓰고 있다고 해봐요. 태양 밑에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더 태양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양을 받으려면 어때요? 되도록이면은 노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벌거벗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자꾸 내려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려갈수록.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고개를 들어요. 근데 위에 있으면 어때요? 아, 자꾸 이제 내 시야로서도 보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밑에 보고 싶지도 않고 위에 잘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 조금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밑에서 볼 것이 많으니까 하늘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늘을 보게 됐나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도 보고 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에게도 너가 나 원망했지?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그 최고의 그러한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환경, 최고의 그러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분들은 유교병을 누가 먹으라고 할지라도 유교병 안 먹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루어지신 구원을 감사 소중함으로 이거를 어떤 누군가가 이 방해꾼이 나타나서 떨쳐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3절에 제가 좀 말씀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무대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피를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연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딱 이렇게 셋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리 자신을 더 넓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반드시 보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똑같이 애굽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 어떤 집만 넘어갔냐 그러면은 피를 보시는 집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아까 제가 14장에 그 말씀 이제 또 연결을 계속 했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들도 그 이스라엘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였지 그들을 이미 다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 이 이스라엘의 이 뜻을 우리는 이제 넓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모임들을 많이 갔죠.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떠한 상태로 다시 말씀을 봐야 되는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 가고 있는 길은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잊어먹었는데요. 저도 옛날에 말씀을 상당히 오래 보았어요. 지금 제가 교회에 나온 지가
지금 한 6년, 7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이 책상에서 내가 어디 안 다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생각하고 정말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었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보이지 않았었고 정말 그게 쉽게 금방 잡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는 항상 이것이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식을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동쪽 아니면 서쪽, 저는 그 원칙에서 내 마음에서 확실한 그것을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항상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이제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누구씨는 벌써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랬고 나는 아직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저는 그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그래도 예신을 많이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평생을 신앙을 해도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신앙을 하다가 그 문턱에 있는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인이 뭐라는 거지? 그러면 나도 아니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일생에 구원 안 받아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도둑질을 했고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그것조차는 알고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양심이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그랬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서도 뻔뻔하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런 게 한 거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죄인인 거를 알게 해달라고. 저는 그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깨닫고 죽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그래서 멸망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보고 애통한다고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그때 하나님을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이쪽을 택하느냐 저쪽을 택하느냐는 물론 내 마음에서 더 이상 후회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죄인인 거 그거 딱 하나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말씀을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그냥 넘겨 짚어서 나는 이거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제 남은 자손의 이게 대열에서 껴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결 기회를 놓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표현이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
사람이라는 거,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애굽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가 피를 아직 바르지 않은 사람에는요. 그 나의 그 피의 제사함, 속죄함 그거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시기는 회개의 시간인 것 같아요. 회개의 시간.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간다는 건 나 지금 갔잖아. 내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회 들어왔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 온 거야. 이제 우리끼리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싹둑 잘라서 이것은 이거야. A는 B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자를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해도 어때요? 고구마로 이제 씻어 가지고 고구마를 뭐 잘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베이킹을 하는데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모두 다. 우리는 그냥 하나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렀을 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는 그 탕자의 그 이야기 그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막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제는 진실한 그 마음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이제 관계가 생긴다는 거, 관계 서로의 그리고 디렉션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게 23절에도 여기 보면은요. 23절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생각을 애굽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한 사람은 그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자신도 현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뒤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어찌 보면 바벨론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고 받을 그 재앙을 받지 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시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여호와의 그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우리가 이 날을 우리에게 인생에 의해서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의 6월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6월절 거기에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고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 말씀이 나와 있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이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리라.
그랬고 49절에 전 또 포인트를 뒀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건 이방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피로 구원받은, 피를 문설주에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신 사람이고요. 영원한 그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영원한 규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밤인 거예요.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인생에서는 캄캄한 밤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밤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광명의 새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 양을 먹을 때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우리의 그 여호와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제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 군대. 제가 그냥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지는 않고 지금 생각나는 그냥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나시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할례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육체의 하나님의 인을 그거의 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 할례가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창세기 17장에 남자 여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고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인데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진정으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예를 들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며 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죄인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터치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 이제 그 무렵에는 보이기는 보였어요. 그 십자가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느끼지 못한 자에게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 생명의 우물이잖아요. 그 피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파놓으신 그 우물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래서 그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병에 어떤 약이 좋다더라. 그럼 귀가 버적 뜨이거든요. 근데 안 아픈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고 싶고 이래서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거는. 그래서 원래는 그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분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갈기갈기 찢기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할례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게 영원한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기갈기 찢긴 그 언약, 그 십자가를, 할례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의미도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이 연결이 좀 되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에서 또 이제 다른 부분을 하나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보니까 이 6월절은 시작이고요. 어찌 보면은 예수 안에서의 시작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솔직히는 없죠. 하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늘로 가는 그 문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날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늘문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만 자랑을 하느냐,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그 십자가는 옛날에 다 그건 됐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칭의, 성화, 영화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죠. 근데 예수 안에 일단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오메가를 통해서 알파로 가는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통해서 그 열린 문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식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 문을 열고 가면 바로 하늘과 이렇게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그래서 그 안이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계신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6월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을 좀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느껴지는 걸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는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이 2월절의 시작은 바로 예수 안으로 예수님과의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 연결된 그 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의 애굽에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제 멸망으로 가는 이 메시지하고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2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굽의 장자는 말 안 들어서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잘 믿어서 살았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거기 사이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제 그 시작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셨고요. 여기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여호와의 밤, 그 다음에 영원한 규례, 이런 말씀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구원만 받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깊이가 솔직히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그 깊이를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누가 뺏어간다고 해도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리고 여기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졌습니다. 12장 12절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여기에서 12장 12절에 이 내가, 이 말에 항상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네.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 여호와께서 이루신 여호와의 유월절로 인해서 밤 가운데 사는, 애굽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광명한 샛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광명한 샛별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벽을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이 새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새벽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종이죠, 종. 여기서도 보면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냥 아무나 이것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종인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에게도 에서를 연결시키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다른 형제들을 또 연결을 시키셨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 보는 거 볼 때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함은 가나안은 그 셈의 그 종이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구원의 대열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대열 그 선상에 놓으신 거거든요. 액츄얼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끊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어때요? 자동으로 끊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유교병 안 먹었다고, 무교병 안 먹었다고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는데 거기에 다 죽게 하신대. 우리는 항상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해.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빛이 없고 메말라요. 사랑이 서로 관계 소통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에 하나만 틀렸으면은 그 이론에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아무튼 좀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못 봐요. 우리 자신을 못 보고 내 자신이 최고로 잘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나 자신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그 피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들을 그 밤에 애굽에서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돌리면서, 여기 6월절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연결해서 오늘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 거듭나서 정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그 절기의 시작, 그 6월절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켜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